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은 제의적인 거룩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그런 어떤 거룩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거룩, 그리고 출산에 대한 거룩을 11장, 1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나병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13장 그리고 14장 이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은 그런 여러 가지 나병에 대한 증상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14장은 그러한 나병을 어떻게 하면 정결할 것인가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한센신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나병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면은 살았으나 그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병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나병의 출발점이 13장 1절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 나병의 진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3장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에서 거룩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으로 지금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느냐?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13장 계속해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은 제사장이 진찰한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리고 13장 중발전에도 제사장이 진단한다. 5절에도 제사장이 진단한다. 그리고 8절 제사장이 진단한다. 10절 제사장이 진단한다. 11절 계속해서 제사장이 진단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동체에서 이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발병이 되어지면은 어떻게든지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공동체의 정결 문제 이 내용에 제사장이 이 부분들을 빨리 진단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규례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그리고 죄의 모습은 사실은 거의 흡사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계속 나병에 반복되어지는 특징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진단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뭐한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병의 첫 번째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 불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 11절도 제사장이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할지니 15절도 부정하다 진찬할지니 그리고 20절도 부정하다 22절도 부정하다 25절도 부정하다 27절도 부정하다 계속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성 공동체의 이제 성결함을 정결함을 보존하는데 부정하다라고 진단된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누가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죄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시는데 최종적인 판결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인 선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병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하다, 불결성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환처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뭐하지 않았으면은 퍼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퍼진 것과 퍼지지 않는 것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확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리고 6절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중반절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8절에 중반절에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 13절도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도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이 36절에도 오음이 퍼졌으면 계속해서 뭐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퍼졌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특징 하나의 내용은 점점 아주 작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점으로 시작해서 전신에 퍼지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전역이 퍼졌다 그러면 부정하다가 확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4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47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의복에 나병세점이 발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51절 이제 중반절에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펴봤는데 그 색점이 의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퍼지는 것이 결국에는 또 어디까지 퍼지는 거예요? 피부를 지나 의복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도 보겠습니다. 14장 4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어디에 퍼지게 되는 겁니까? 가옥, 집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점이 피부에 퍼지게 되고 또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입고 있는 의복 자체도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되어지면은 이제는 가옥 전체로 이렇게 퍼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점점 퍼지는데 그런 증상이나 그런 고통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퍼지게 되어지면은 큰 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퍼져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과 똑같아요. 처음에 작은 죄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죄는요 점점 커지고 장성해서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출발점이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점점 자라되 이제 그 모든 종국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병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되 온 피부를 덮게 되고, 그리고 옷을 덮게 되고, 가옥을 덮게 되고, 결국에는요 죽음이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나병의 그런 특성, 두 번째 특성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 공동체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건가? 세 번째 내용을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시죠. 13장 4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5, 46절까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를 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슬픔이 계속 되어진다. 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머리를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육체적인 그런 어떤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회의 그런 어떤 공동체 일원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알림으로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것도요 살았으나 죽은 그런 어떤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46절 내용을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그가 부정한 즉 뭐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살되 어디서 삽니까? 진영 밖에. 그래서 진 안에 있다와 진 밖에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 그런 어떤 위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죽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은 거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진단이 되어지면은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프다 이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혼자 살되 집 밖에서 사는 이런 내용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인 모습이나 전적으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결해야만 될 것인가?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내용을 보면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뭐 할 것이니? 불사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5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었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뭐하라? 불사르라. 5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의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할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불사르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염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공동체의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불사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의 내용은 최종적인 사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불에서 이제 영원히 이제 격리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3대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뭐요? 치유하는 사역. 그 치유하는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10가지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는 내용이 8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나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나병의 심각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죄가 죄됨을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죄가 더 큰 죄로 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나병,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계속해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죄인들을 진단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영적 의사,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병을 치유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나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 가운데 가는 모든 자를 주님께 인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이제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병의 이런 증상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3장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증상 여러 가지를 이제는 신중하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한번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이제는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살았으나 죽은 그런 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그러한 많은 공동체의 거룩을 이제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아주 각별하게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을 7일 지켜보고 또 7일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나병에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자의 세 가지 특성이, 첫 번째는 부정하다, 두 번째는 그 퍼지는 그런 전염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함께 공동체에서 살 수 없어서 격리되어야 할 그런 질병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내용을 통해서는 불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바로 나병의 그런 특성을 살펴보면서, 오직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자,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근본적인 이제 치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이 부정함을 씻고 죄악에서 이제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